오늘은 인간에 대한 인간론 네 번째, 타락한 인간의 상태 중에 첫 번째 총명입니다. 지혜, 지식. 타락한 인간의 상태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지식과 그 다음에 의지와 양심, 이 세 가지를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총명 또는 지식의 타락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때도 거짓으로 죽게 우리를 속이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속이냐 그러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든지 또는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걸 성선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악설이라고 하죠. 근데 성선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 성악설이 기독교와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한 성악설은 인간이 악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죽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죽어서. 그러니까 악하게 태어나도 인간의 영혼이 살아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기껏해야 그거예요. 아니면은 많은 경우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 루소 같은 경우가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루소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아기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가 병들고 사회가 타락해가지고 점점 성장하면서 인간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루소가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어릴 때는 착하다가 친구 잘못 만나고 저렇게 됐습니다. 그게 친구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같은 깃털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성선설, 성악설을 이야기할지라도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도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교육시키면은 인간이 좋아지고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교회만 인간은 영원히 죽어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오직 교회만 인간은 아무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고 어떤 개선책도 없다는 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벌써 이 시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겸하여 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걸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이렇게 가랑이를 벌리면 결국은 찢어지고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를 탈 때 차를 타버리든지 아니면 차에서 발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한 발은 차에 한 발은 땅에 있으면 넘어지죠. 그리고 차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괜히 어렵게 살지 맙시다. 세상에 딱 발을 들어놓고 살면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 편해요. 또 기독교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편하고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둘을 딱 걸치면은 그건 공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다 성을 아니에요. 여기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커밍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굳이 믿습니까? 자기 인생과 역작용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좀 정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즐겁게, 한 번의 인생인데 보람되게 즐겁게,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요. 왜 남의 눈치를 보면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이 사상은 또 세상을 따라갑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참 불쌍해요. 그래서 시작부터 인간은 타락했거나 인간은 선하거나 어쨌든 인간의 영혼은 죽어있지 않고 태어났다, 이것이 세상이고 반해 기독교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혼은 시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 하와에게 이야기했듯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뭡니까? 영원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이걸 먹어도 지옥 가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은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거나 또는 악하게 태어나도 항상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속였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죽어도 지옥 가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생 태어날 때부터 인생 마지막까지 둘 다 속이기 때문에 이 상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부패와 타락의 인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독교 개혁교회에서의 인간관은 항상 책망입니다. 항상 책망이고 항상 우리가 잘못됐고 항상 자랑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고, 조금 더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보편적인 복음교회에서는 인간은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꾸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면 인간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독려해주면 뭐 신앙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나오고, 근데 보니까 뭡니까 그 신앙 형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도 꾸준히 교회를 나오게 되면 막 격려해서 막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가 설령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따라 추구하고 살려고 할지라도 그를 칭찬하지 않는 것이 개혁교회인 거예요. 왜? 사람은 칭찬하면 금방 타락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잘 아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를 책망하고 교회에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것을 이야기만 할수록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자꾸 칭찬하고 자꾸 독려하면 그것은 아부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저 아부, 사람 많이 나와서 많이 설교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참으로 악하다, 인간은 참으로 기댈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이것은 거듭난 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을 생각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그 타락이, 우리 인간의 그 타락이 세 가지로 이제 제가 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지식의 타락이에요. 즉 총명의 타락. 다음 주는 의지의 타락. 그 다음 주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심의 타락. 이 세 가지를 인간론으로 볼 텐데, 첫 번째 인간의 부패함입니다. 이해도의 부패함.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18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의 결과물이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인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 다음에 마음의 굳어짐, 지금 고집이 엄청나게 세다는 것이죠. 이 세 개가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있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패의 냄새가 나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썩은 냄새가 뭐냐 그러면 뭡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지식이 무지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그 고집들, 이 고집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죽어있는 영혼이 거기서 나타나는 부패한 냄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류의 시작의 거짓말, 즉 인생은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닌 것에 대한 반박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지각은 영적인 것들에 본성적으로 약합니다. 인간의 지각은 영적인 것에 본성적으로 약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항상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데 우리 영이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그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이 교리를 잘 아는 목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제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내가 너를 모르니까 좀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데, 물론 그게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 나와서 내가 모르는 거 하나라도 배워가면 그게 최고죠. 이 교회 나온 이유가 그냥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공로 자체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상태,
이 영혼의 죽음의 상태, 그 죽음의 상태로 말미암아 무지한 상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이 상태를 거듭나게 하여서 총명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총명하고 지혜롭게 한다는 뜻이 뭡니까? 모르는 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새로 배울 때야 비로소 이 교회에 나온 의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설교는 다 아는 내용을 또 하고 자꾸 다 아는 내용을 또 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내가 아는 내용, 뻔히 아는 내용을 또 하는 것이고, 내가 뻔히 아는 내용을 그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영혼이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서 만약에 영이 소생한다 그래도 그 소생하는 불빛은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대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게도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렇잖아요. 의료적인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쭉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금방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금방 전달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소한 5분의 4는 거절합니다. 신기하죠?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5분의 4는 거절해요. 또는 10분의 9는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늘의 이야기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는 우리는 만세전에 선택받았다, 이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예요. 만세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거절하냐면, 그럼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천국에 못 갈 것이고,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천국에 가겠네요? 이러면서 빈정거리 딱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공식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뭐야, 기독교라는 것이 노력해도 상관없네? 소용없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천국 가네? 이렇게 빈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제 설교를, 지금부터 한 3년 전인데 어디선가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맨 앞에 이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그리고 아멘도 되게 크게 했습니다. 저는 아멘을 크게 하게 되면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분이 나중에 또 아멘 하다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아멘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어멘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 아멘이 크면 약간 불안해요. 근데 바로 여기 앞에,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제 설교가 좋다고 난리를 치시더니 딱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냐? 선택교리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예정설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도면 저도 못 받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자기는 못 받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우리가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선택됐다, 딱 이래버리니까 마음이 벌써 딱 다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다친 게 뭐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게 왜 그게 나에게 죄가 전가됩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아담을 나의 인류의 교상으로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왜 나를 그 죄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갓난 애기를 왜 죄인이라 그럽니까? 나는 그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이게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상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늘의 원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5분의 3이나 5분의 4나 아니면 10분의 9라도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난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해도 희한한 게 있습니다. 몇 번을 가르쳐도 또 잊어버려요. 몇 번을 가르쳐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제가 똑같은 걸 설교를 해도 너무 신선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달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해도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신선한 이야기가 나올까? 목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란 게 뭐냐면 거의 10분의 9는 그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10분의 1조차도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늘의 원리를 이야기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왜 그럴까요? 우리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것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것에 귀마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장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도 또 까먹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구술해 봐라 그러면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꾸준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지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이며, 성자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순종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방신입니다. 참된 개혁교회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하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가는지 따근따근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꾸준히 많이 자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라고 하면 못해요. 못합니다. 왜? 시작. 우리는 선천적으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 땅의 이야기들은요, 오늘 또 보니까 김정은이가 죽었네 살았네 엄청나게 막 선전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선전하고 전파하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래 개혁교회는, 원래 기독교는, 원래 인간의 창조는 이런 것에 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안이 죽어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학자일지라도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과 같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장 제가 물어볼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교제 말해봐라. 너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도 모르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뭐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 봅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했던 사람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20세기 제일 똑똑했던 사람 스티븐스 호킹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누군지 다 알 거고 스티븐스 호킹도 다 알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천체물리학과 교수죠. 저는 그 사람의 이론이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분이.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망상에 사로잡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초등학생 같은 그런 기독교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쓴 책,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인간과 생명, 나아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썼습니다. 스티븐스 호킹이에요. 자, 그에 따르면요, 인간의 존재는 매우 낮은 확률이 우연히 겹친 결과다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우연이 나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연이에요. 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존재는 매우 낮은 확률의 우연히 겹친 결과다. 별이 하나인 태양계에 속해 태양 주변을 원에 가까운 궤도로 돌 수 있었던 덕분에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말로 이게 신기하죠. 이런 이야기를 석학인 그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스 호킹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우연히 태양계를 돌고 우연히 태양계가 아주 적당한 거리에 지구가 도니까 적당한 온도가 있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온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시작? 우연히. 그리고 그에 훨씬 앞서 늙은 별들이 있었어요. 그 늙은 별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늙은 별들은 헬륨이 축적되고 이것이 다시 베릴륨이 되었다가 마침내 탄소가 되기까지 작용했던 몇 가지 우연들도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 기반 화학물 집합체가 그 둘러싼 우주를 논하는 건 그래서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뭐 모르는 단어들이 많은데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 탄생이 했던, 우주가 탄생했다는 게. 그 다음에 얘기했죠. 화합물질의 질서 있는 집합체에 이르기까지 아직 기나긴 여정이 남아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초의 우연들이 중첩돼 생명과 인간의 기원이 됐다는 사실을 흥미를 넘어 일종의 경영함마저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초등학생이나 하는 이야기죠. 초등학생이 하는 이야기죠. 이 스티븐스 호킹은요, 사람들이 천재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문영이 많아요. 예, 문영이 죄송합니다만은 그저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 이야기에 문영이나 스티븐스 호킹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이런 흉측한 이야기를 듣고도 젊은 사람들이 스티븐스 호킹 책을 보면서 역시 기독교는 거짓이야. 여러분, 제가 스티븐스 호킹 딱 만나면 삼위일체 얘기해봐라 물어볼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거 말고, 그런 초등학생이 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말해봐라. 한마디도 못할걸요. 한마디도 못할걸요. 이게 바로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인류는 이 세상에 돌아간 이야기는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천재 같아요. 그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나 초등학생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 중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조금 머리를 쓴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논쟁하러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하면 제가 교회사를 가지고 17세기에 이미 논쟁됐다는 걸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의구심, 우리 생각하는 모든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것은 목사님이 대답하지 못할 거야, 그게 2000년 동안에 왜 안 나왔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질문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읽어봤고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으로 저를 공격해도 뭐가 나올지 다 압니다.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성도들이 목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50명만 상담해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것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왜? 자기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일은 다 초등학생이거든요. 다 초등학생이에요. 스스로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다고 생각할지 몰라, 자기가 스스로가 얼마나 영안이 닫혀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상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도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뚝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지각이 영적으로는 대단히 약하다는 것이고, 약하다. 그래서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말을 해줘도 거의 다 대부분 거절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초등학생 같은 것이다. 스티븐스 호킹이 누굽니까? 옥스퍼드 대학교 천체 물리학과 교수면서 영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초등학생과 같은 수준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지각 안에는 악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완벽하게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 안에는 악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 성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거룩한 일을 할 때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몸이 천근만근.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봅시다. 거룩한 일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룩한 사역 중에 제일 쉬운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거든요. 기도가 제일 어렵고, 말씀 공부가 두 번째 어렵고, 제일 쉬운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거룩한 일을 하고 올 때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누가? 지옥 갈 놈이. 오늘은 몸이 천근만근이니까 밖에 비가 오니까 나 오늘 비 오는데 못 가.
또 그 다음 주는 뭡니까? 너무 화창해. 피크닉 가야지. 그 다음 보니까 적당하게 흐려.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천근만근입니다. 만근이야, 만근이. 그런데 죄를 질 때는 부산까지 갑니다. 몸에 자유함을 느껴요. 죄는 억제라도 튀어나와 버립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죄를 지어버려요. 근데 경건한 일은 하라고 해도 천근만근입니다. 시작. 왜?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에레미야 4장 22절에 뭐라고 했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요, 잡아보십시오. 눈 감지 마시고요. 아니, 뭐 벌써부터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립니까? 눈을 좀 뜨고 좀 보십시오. 악을 행할 때는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전기구가 있어요. 발달기구가. 그리고 그것은 태양열로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어떤 악도 창조해내고 어떤 악도 배워버리고 어떤 악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 여행 가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김치 못 먹는 거죠. 김치 못 먹는 거죠. 김치 하나 먹으면 갑자기 힘이 솟죠. 그렇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빵 같은 거 먹으면요, 한 끼 두 끼지. 빵을 먹으면서 온통 김치 생각만 해요. 김치 생각만. 김치가 없으면 고추장이라도 이 생각만 하듯이 우리의 몸은 김치에 익숙해 있듯이 우리의 몸은 죄에 익숙해 있으니까 온통 죄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해요. 온통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러한 자를, 그럼 악을 행하는 자가 왜 악을 행하느냐,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느냐, 잠언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지혜랑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가 지식의 타락, 지혜의 타락, 총명함의 타락이에요. 왜 지혜의 타락이 악을 행할까요? 시작. 마지막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한 그 무지함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악을 다 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 지각 안에 본성적으로 악의 성향이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영적인 것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자, 이게 다 중요합니다. 영적 묵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교통함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우리 영혼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는 거. 그럼 하나님 묵상이 대표적으로 어디 나타나냐면 기도 시간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자, 이 기도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지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들으면 되니까. 목사님이 잘 정리해서 말하면 되니까. 또 성경 공부도 들으면 되니까. 근데 기도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주소를 알려 그러면 기도를 오랫동안 해보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도 5분 10분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오랫동안 해보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금세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를 나와서 40분, 50분 동안,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딱 기도하면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금세 드러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를 딱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싫고 또는 그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을 감아요. 눈을 감은데 목사님이 20분 동안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국가와 민족과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손자 할아버지까지 다 기도했는데 5분 지났어요. 너무 좀 많이 남았다. 이제 유관수 누나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될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그래도 10분이 안 넘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 혹시 신장 개업한 데 가보셨나요? 신장 개업한 데 가보면요, 길다란 그 풍선이 하나 있어요. 막대 풍선 사람이.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상당히 그것도 많이 발전돼가지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춤을 췄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춤 안 춰요. 계속 들어오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주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턱 들어오면 그거 따라가 밥을 먹기도 했죠. 근데 이제 걔가 영업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푹 쳐주죠. 그것처럼 여러분 40분 기도하잖아요.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도들 대부분 이렇게 있어요. 풍선처럼 터져 있어요. 이렇게 터져 있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업무 잘 끝난 거죠. 탁 터져 있다가 이 껍데기 육체는 교회에 앉아 있는데 요 영혼은 온 우주를 돌아다녀요. 온 우주를 돌아다니는데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요, 자기 가스레인지 장간다까지 가요. 무슨 국가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스레인지를 장갔나? 이놈의 아들놈이 지금 공부하나? 온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목사님이 기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는 영혼과 육체가 이분법이 돼가지고 여기 집에는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앉아있고 온 천지를 돌아다닙니다. 몇 시간 동안? 1시간 내내. 그리고 이제 영혼이 다시 결합돼가지고 딱 결합하면은 기도 끝났으면 살아서 돌아가요. 그때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 만난 게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시편 108편 1절이에요. 시편 108편 1절이 뭐라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혈로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꾸 산만한 생각,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 내 육체에서 영혼이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고 그 잡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타락했다는 결정의 증거는 여러분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어지지 않고 허공했고 5만 가지 잡동사니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는데 그 왕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탄원하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놓고 머리는 오만 데 돌아다니면서 저기 식당도 갔다가 아들내미한테 갔다가 가스레인지 갔다가 오만 걸 생각하면서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요. 오만 것 잡동사니로 가득 담겨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머릿속에서 잡동장이 생각하다가 기도 시간에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죄를 짓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를 지려면 3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3개가 없으면 죄 짓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돈 없이 뭐 어디서 죄를 지려고 그래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도대체 죄 질 시간도 없어요. 세 번째 뭐냐요? 건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푹 맞아가지고 죄를 지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죄를 짓는 삼위일체입니다. 이 3가지가 삼위일체예요. 이 3가지가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죄를 집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약해요. 그럼 어떻게 죄를 짓느냐? 상상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죄는 끝까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짓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온통 상상합니다. 음흉한 사람은 음흉한 상상할 것이고, 분노에 이끈 사람은 분노에 상상할 것이고, 남에게 열등감 갖고 온 사람은 그 열등감 대상자가 하나라도 약점이 발견될까 그 상상하고 있어요. 그 상상으로 우리는 계속 머리에 들고 왔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꿈은 대부분
음흉하거나 무섭거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꿈속에 주의 복음 전파하러 가는 꿈 꿔보신 분? 나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러 이 발걸음을 향해서 전도하러 가리라. 나는 이 발걸음으로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리라. 이런 꿈은 거의 없고, 누가 쫓아오는 꿈, 그렇잖아요. 누구랑 싸우는 꿈, 아니면 누구랑 음탕한 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꿈속에서 죄를 지면 벌떡 일어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묵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과한 것 같죠? 근데 봐봅시다. 솔로몬은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이에요. 3장인데 3장 5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듬성듬성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솔로몬의 머릿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꿈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솔로몬은 꿈에서도 올바른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꿈은 타락한 것, 악한 것, 무서운 것, 이것들로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6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타락했어요. 자, 들어보십시다. 사람은 타락했어요. 근데 그 타락한 사람에게 용기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겨울에 세찬 눈바람으로 그 아이를 때려치니까 그 아이가 옷을 벗기긴커녕 벗겨지려고 하는 옷을 꽉 잡고 더욱더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봄이 돼서 따뜻한 햇빛이 가니까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면 그가 옷을 벗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세상적인 사고고, 기독교의 사고는 너 죄 짓는 걸 계속 지적해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훈계, 책망은 모두 지적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그들을 시작.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세상에서는 그가 타락해서도, 그가 나빠도, 그가 죄를 지었어도 용기 주고 응원해주고 자기가 칭찬해주면, 그렇게 해줘야 그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완전히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걔는 하나님을 향한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게 안 돼. 이게 바른 거야. 그 사람은 틀렸어. 바른 것은 이거야. 라고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의의 길로 간다는 걸 믿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세상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세상 이야기는 들을 때는 그럴듯해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타락한 자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죄 짓는 사람에게 계속 국가가 자비와 사랑을 줘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 나라는 망가지고 말 거예요. 죄 진 사람은 어디가 됩니까? 시작.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진 사람 감옥에 가는 게 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입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사람은 영원히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훈계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망나니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속임은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의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인류가 선하다는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편 58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노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어저께 또 우리 귀한 우리 아이가 또 돌잔치를 했는데, 그 돌잔치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옹알이를 이제 하는 거죠. 옹알이가 터지고 한국말 하기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거짓말은 뭡니까? 시작.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지난 부활절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믿을 리가 없죠. 믿을 리가 없어요. 왜 믿을 리가 없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믿을 리가 없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부모들 이렇게 놔두지 않아요. 놔두지 않습니다. 진짜 믿어지면 내 아들이 불구덩이 곁길로 가는데 여러분 집에서 TV 보고 발편하고 잘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믿어지면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금은보화라는 거 믿으시죠? 진주와 같아요. 그럼 그 진주와 같은 금은보화를 캐려고 얼마나 많이 땅을 파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며, 그 속에 진주와 보화, 금은보화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을 투자해서 그걸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사회에 취업하려고 그렇게 스펙 쌓을 때 그렇게 공부하다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아까 풍선 김 빠진 것처럼 푹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풍선 김 빠지듯이 젊은 애들이 푹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없기 때문에 푹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 때문에 왔으니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심판되면 쓴다는 걸 믿으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부터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그냥 그대로 두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내가 천국 가겠지? 내가 영원한 지옥이는 상상도 안 되는데 뭐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그 마음의 결과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역도 가볍고 목회자의 직분도 가볍고 설교도 가볍고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도 가볍고, 정말 목숨 걸어서 저 이단들이 목숨 걸어서 그 신천지를 섬기듯이 그 1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피크닉 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왜? 그분이 위대해 보이지 않고 그분이 중하지 않고 가벼우니까.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교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잠잘 때 불 다 꺼놓고 스마트폰 그 나와 있는 그 후레쉬 있잖아요.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후레쉬를 딱 비춰보면요, 천장에 큰 개가 한 마리 나타나요. 큰 개가. 교만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의 본질은 자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돼. 주먹만 해요. 근데 그것을 부패되고 추악한 빛으로 쫙 비치면요, 이만큼 커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만큼 커져 보이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크기의 모양으로 나를 평가해 주길 바라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들보는 봐도, 다른 사람의 팁글은 봐도 자기 들보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밑에서 뭘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걸 못 보고 천장을 보고 있으면 난 저렇게 커. 근데 글을 뺀 모든 사람은 이걸 보고 있어요. 손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크게 봐줘 이렇게 요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분노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별거 아니로 보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는 그 벽에 붙이고 천장에 비친 대단히 큰 존재로 나를 평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존재로 나를 평가해 주길 바라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가 영혼이 완전히 떠난 상태입니다.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고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했습니다. 뭡니까? 허망해요. 자기 자신의 지각이 없어요.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 어떻습니까? 들나귀처럼 막 승질을 냈다가 그 체계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왔다 갔다가 저물어 가는 게 바로 들나귀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이게 인류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겨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다 이 대학 저 대학 떨어지다가 대학을 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는 나도,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중차대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중차대하게. 이 설교 시간 하나로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덕담 나누듯이 설교를 해버리고, 듣는 자들도 덕담 듣듯이 설교를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하호 끝나면은 예배가 끝이에요. 누구 하나, 설교자도 설교 듣는 자도 어떤 누구도 주의 사역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 교만한 사람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저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말벌. 이게 뭐냐면, 이 말벌통은 그 큰 농구공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말벌통 안에는 말벌이 가득 담겨 있는데 평상시는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톡 치면은요, 벌금벌금 나와가지고 그 치는 애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십시다.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게 별로 없을 때는 말벌통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그 수많은 날 동안에 딱 한 번 자기 인생관과 맞지 않는 얘기하면 툭 때리면 속에 있는 것들이 불금불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목회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99번은 은혜를 받았는데 딱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말벌이라고, 말벌.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감사하다가 자기 인생에 한 번 딱 건드리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무섭고 잔인한 말벌들이 뭉거리면서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자가 이런 모습이고, 구원을 받아도 워낙에 무지함과 워낙에 악함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거듭남을 받아도 여기에서 많이 떨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끊임없이 책망과 끊임없이 권고와 그를 통해서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여러분 마음을 바꿔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 요것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한 번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상처를 줬을 겁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내가 미안합니다, 그런 적 있나요? 이 사람과 나와 관계가 어려워져서, 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 말고 진짜 내가 네 영혼에 너무나 해를 줬다, 나 용서해다오.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사과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눈물로 회개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한테 상처 줬을 건데,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부모님 붙들고 눈물로 회개한 적 있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뭐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다,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져도 골백 번 깨져도 합당한 존재인데,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뭐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고 내가 왜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근데 그 교만한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영혼에 너무 무지함이 있고, 영혼에 무지함이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끝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개의 그 기둥이 우리를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거짓에 쌓이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너무 가벼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